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입니다. 시온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가득 찬 기도입니다. 본시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42편과 하나의 시로 연결되어 있다가 후대의 필요에 의해 나누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찬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예배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담은 본시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서원과 찬양이 들어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과 시의 유형은 42편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적인 비탄시처럼 본시도 당면한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본시는 과거와 미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시에서 드러났던 불평, 분노와 희망이 이제는 그에 따르는 신념의 기도로 완성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한숨 섞인 내적 대화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대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아픔과 원수의 조롱으로 인하여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 헤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변호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탄에서 발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발전하고 있는 본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일단 접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일정의 변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 해결을 먼저 촉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기도의 자세는 자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공의의 기도, 객관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온전한 개인 기도 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해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내용은 똑같지만 의미나 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뜻이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에 대한 모욕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되는 상황을 더욱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변증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하에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신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를 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주체가 내가 되고 마음의 주체가 내가 되고 계획의 주체가 내가 되고 뜻의 주체가 내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밖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사건이지만 엄청나게 방향을 달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인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3절과 4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 대목은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빛을 맛보고 주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당면한 이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이 감옥이든지 다니엘처럼 그것이 사자굴이든지 아니면 새 친구처럼 그것이 불 가운데든지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3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당에 가게 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소망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니 예배하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거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 앞에서 높여지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리하는 신세를 비웃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시온으로의 귀환은 단지 장소적이고 육체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적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그토록 애타게 성소를 사모하는 것은 성소를 단순한 향수적 회상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4절 이러한 귀환의 소망은 시인의 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소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인의 기도와 시인의 확신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메꿀 수 없는 그것이었는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찬양하게 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확신에 찬 고백, 그의 간절한 기도, 드디어 그는 찬양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5절 셋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렴구의 내용은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의미에서 심오한 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교훈입니다. 첫째, 참된 기도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함몰되어 유치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기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4절, 오직 여호와를 직접 대면함으로써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에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